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2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다시 일어나서 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우리에게 익숙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정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들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다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문이구나 라고 그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참된 양들의 목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도둑이고 강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끌고 앞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쫓으며 결코 낯선 사람을 쫓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아멘, 아멘. 그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 세 가지. 이 강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 되시며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며 목자의 그 양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리라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내가 이 말씀이 읽혀지고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때로는 이제 책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책들은 주로 저는 이제 인문서적이나 일반 서적들은 전혀 안 보고요. 거의 이제 성경만 보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신앙서적들을 보는데 주로 이제 고전들을 많이 찾아 읽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읽는 책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책들도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3년 전쯤인가 그때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전무하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지인이 저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선물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설교의 스킬을 좀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되게 1차원적인 접근으로 그 책을 봤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은 적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능숙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그 책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저를 뒤통수를 빡 때린 거예요. 뭐냐면 결국 설교자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중요한 건 그의 언변이나 그의 화려한 어떤 그런 문장과 수식어 그리고 사람들의 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예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회중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복음 다 알고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저는 전제하고서 말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직면을 하지 못한 채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직분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런 설교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 설교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대면할 때 이거 내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설교자가 잘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책의 내용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 마음 스스로 굉장히 많이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면 뭔가 이렇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울고 웃고 막 낮아빠지는 그런 모습을 막 보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금 잘 되고 있어 막 이런 느낌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자들이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 죽 썼어요 이런 표현 쓸 때 참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설교를 잘한 게 있고 죽 쓴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제 자신 스스로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시간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방금 전에 예수님과 그리고 그 양된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계신다면 참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냥 추상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통로로 지금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앞서 그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혹 낯선 어떤 다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들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음성, 나의 주인의 음성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듣고 따라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이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보이지 않는 대조관계가 있죠. 그것을 아멘으로 동의하면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믿음 없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다시금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데요, 그 말을 정리하면 한 문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도둑과 강도는요, 거짓 증거자들, 즉 유대인들을 바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모임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다 당연히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 메시아를 사모했었던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량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에는 근엄하고 종교적인 그 위선과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한켠에 서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이 말실수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죠. 그리고 오히려 양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죽이고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도둑이고 강도인 셈이죠. 여러분, 바른 지도자는 모든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냅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교묘한 세상의 논리나 그리고 어떤 조직의 이익이나 아니면 저로 결론이 낸다든지 어떤 사람으로 결론을 내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저에게 와서 너무 세게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마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말 안 들으면. 네, 저한테 와서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사람이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론,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이 참된 진리를 사수하면서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참된 진리와 바른 복음을 허락하시고, 저는 머스트 교회가 이 표현을 빌어서 좀 만들어 보자면 양떼 목장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양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양들이 모여있는 목장,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 우리의 양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잠깐 일시적으로 저에게 그 예수님이 대신 하셔야 될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다 할 것은 충성된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건 충성이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고, 아까 구원의 무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나들면서 꼴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꼴을 먹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양떼 목장, 그런 머스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자, 이 말씀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자신이 구원받을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비참하고 무능한 죄인의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신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나 삭구는요,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도 그 삭군의 양이 아닌 것이죠. 삭구는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고, 이리는요 그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양을 죽이는 거짓 목자인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대면하는 목사인 저는요, 되게 엄중하고 또 진지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참된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목사, 장로, 교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다른 말씀의 꼴을 먹이고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위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자들은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앞서, 예수님이 앞서 그들을 부르시고 앞서 그 길을 먼저 가셨던 것처럼 저와 같은 그런 존재들도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그 어려움을 맞이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때론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때 제 자신이 이런 목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 많이 해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쓰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잘 돌보기 위한 그런 선한 목자로 일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그렇게 돌보고 섬겨야 될 그런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개척 첫 해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도 매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어떤 규모로 계속 가게 될지, 아니면 어떤 수적인 부흥이 있어서 그 부흥이 70년 단위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그런 형태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게는 가족에서, 넓게는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때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지키고 나아가야 될 그런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의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완악하고요,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확신을 당당히 여기지만 실상은 무지한 그런 유대인들은요, 정작 예수님을 목자로 전혀 알아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즉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이제 유교 사상이 아주 투철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서방 종교 아니냐, 그거 서방신 아니냐, 서방신, 그거 외국신 아니냐, 이스라엘신 아니냐,
근데 왜 이스라엘 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만나봤어요. 근데 그 논리가 참 한편으로는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죠? 한국 사람은 한국신 믿고 미국 사람은 미국신 믿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신 믿어야지 왜 한국신이 이스라엘신 믿어? 약간 이제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 뭐 웃기긴 하지만 좀 그럴싸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천하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의해서라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근거를 삼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선포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들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민족이나 언어, 피부색에 구별 없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은 모두 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것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존재들이 또 있어. 내가 지금 구원하길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그 사역의 미션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통로되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간혹 이렇게 뭐 어떤 투쟁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막 그 뭐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분신, 그죠? 막 이렇게 몸을 불로 태워서 막 그런 열사들을 우리가 막 기리고 막 되게 영웅처럼 떠받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그죠? 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보다 보면, 그런 위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음이 없는 사람 편에서 보면 그냥 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되게 선한 사람이었고, 저 사람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스스로가 말한 대로 참 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구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말해요. 그런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요, 어떤 영웅심리, 어떤 그런 객기로 내가 죽을 거야, 내 목숨을 너희들 위해서 내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예수님이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영원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계획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그 죽으시는 거 예수님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 하면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죽음. 여러분 쉽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쉽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수연자매 민준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쉽게 죽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야 그거는. 저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내나 자녀를 위해서 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참된 목자인지 이리인지는 그때가 봐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진리를 스스로가 선포하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쉽게 결정하고 그리고 쉽게 순종하실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 구석구석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과 피눈물을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들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순종을 이루시는 그 결정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의 결과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니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길보다는 나는 세상으로 향하는 그 성공과 번영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쫓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첫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십니다. 아멘. 양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참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시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죽어서 사망 권세를 입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믿는 이들은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셀 수 없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러면 끙끙끙 거리면서 자는데 내가 끙끙끙 거리면서 자는지는 나는 몰라.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때 돼서 뭐 아내가 당신 어저께 그렇게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주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이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빠짐없이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뜻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양인 우리는 말이에요,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좋은 양은요, 다른 양이 좋은 양이 아니에요. 좋은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좋은 양이에요. 아멘.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요,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리의 해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허락된 목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고 새순처럼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이하고 또 익숙한 표현인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함이 아닌 감격과 은혜의 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래서 최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시고 순종하셨듯이 우리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만과 뜻 천성 다해 경배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주여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맘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하늘과 땅에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신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한 그 내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맘과 뜻 천성 다해 경배하리라. 그 이름 예수 주님 송축합니다.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맘과 뜻 천성 다해 경배하리라. 아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짊어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의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